저는 오늘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이 주는 행복,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이 주는 행복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초등학생들한테 인생에 대한 이야기, 인생이란 것이 이렇고 저렇고 이야기하면 그 초등학생들이 잘 이해를 할까요? 못할까요? 잘 못하죠. 왜? 인생을 좀 이렇게 많이 살아봐야 인생에 대해서 말할 수가 있잖아요. 이제 초등학생인데 인생에 대해서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어른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른들의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이런 말을 하죠. 그죠? 그래서 인생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어른들의 말을 잘 들으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면 잘 산다, 저렇게 살면 잘 못 산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다 초등학생들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도 그게 다 이해가 가느냐 하면 다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면 잘 안 될 것 같아. 내가 손해볼 것 같아. 힘들어서 못 살 것 같아. 망할 것 같아.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잘 못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잘 따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죠? 의심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 다 초등학생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초등학생입니다. 어른들의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기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다 되면 그냥 믿음이라는 게 필요가 없어요. 그냥 순종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 말씀이 다 이해가 되면 믿음이란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왜 필요하냐면 이해가 안 가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안 가니까 믿음이란 단계를 통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다 깨달아지고 다 이해가 가면 믿음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요, 신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믿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저와 여러분, 우리가 복을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믿으라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우리는 초등학생이니까 초등학생들이 어른들의 말을 이해 못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복자로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다들 그렇습니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다 애쓰고 노력하죠. 그죠?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왜 사회주의 왜 만들었어요? 공산주의 왜 만들었습니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만드는데 그게 인간의 생각이더라고요.
그래서 사회주의 하는 나라 다 잘 안 되고 공산주의 하는 나라 여러분 보세요. 북한 나라 보시면요. 우리하고 게임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려고 만들어낸 사상인데 하나님 뜻을 어기니까 안 되더라고요. 오늘날도 행복하게 살려고 나름대로 노력하지만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몸부림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죽지 못해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그죠? 견디다 못해서 죽어버리는 사람도 얼마나 많고, 여러분, 사람이 사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복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복하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저 여러분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거예요.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하나님은요 우리 영혼 구원하셔서 천국 백성만 삼으신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살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방패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필요할 때는 또 영광의 칼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세상 살면서 여러분 많은 서로 간에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 문제가 있잖아요. 국가 간에는 전쟁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사람이 살아가면서 제일 큰 문제가 전쟁 아닙니까? 그죠? 그냥 사람을 죽여도 죄가 안 되는 게 그게 전쟁이잖아요. 얼마나 그야말로 지옥이죠. 이 지상의 지옥이 바로 전쟁 같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전쟁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왜 성경에 왜 전쟁이 그렇게 많이 나올까? 전쟁조차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크면요 전쟁도 하나님의 손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전쟁의 구약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겁니다. 국가 간의 전쟁도 문제지만요 오늘날 내전이죠. 자기 국민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날 아프가니스탄 그렇죠. 자기 국민들끼리 나눠져 갖고 싸우는 거예요. 미얀마 사태가 그렇죠. 우리나라 6.25도 사상 문제 때문에 그냥 같은 민족끼리 그냥 싸우는 거예요. 미국도 여러분 노예 해방 문제를 가지고 남북이 서로 싸웠잖아요. 여러분요 국가 간의 전쟁도 문제지만은 내전이 진짜 그것도 큰 문제더라고요. 이러한 문제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때 하나님 편에 서면 다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만 아니고 개인 간의 생존의 싸움도 있잖아요. 국가 간의 싸움도 있고 국가 안에서 내전도 있고요. 그리고 각 국민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존 경쟁이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야곱과 에서를 봅니다.
같은 부모를 둔 자식들이잖아요. 아버지가 누굽니까? 이삭이죠. 어머니가 누굽니까? 리브가. 같은 부모에서 한날 한시에 태어난 쌍둥이잖아요. 그죠? 야곱하고 에서. 그런데 이 두 형제가 피 터지도록 싸웁니다. 그죠? 그죠? 같이 태어났는데, 같은 부모의 피를 이어받았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또 한 사람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죠? 한 사람은 영의 사람인데, 한 사람은 육의 사람이에요. 그죠? 똑같이 태어나도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피 터지게 싸웁니까? 근데 육의 사람은요, 육의 사람은 칼 들고 설쳐요. 칼 들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보면요, 육의 사람들은요, 칼 들고 설칩니다. 그죠?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많죠. 있습니다. 쥐떡대로 안 되면요, 칼 들고 설치는 사람이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그죠? 에스가 그렇잖아요. 자기 장자권을 자기가 팔았잖아요. 팥죽 한 그릇 받고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기가 받을 복이 동생한테 가잖아요. 어쩔 수가 없. 근데 자기 잘못은 생각 안 하고 요 동생 녀석 죽이고 말 거야, 나. 응? 지가 팔아놓고 장자권을 팔았으면 축복도 넘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받을 복을 갖다가 야곱이 다 아버지로부터 받았잖아요. 자기 잘못은 생각 안 하고 이놈은 동생 이제 죽일 거야. 보세요. 육의 사람들은요, 칼 들고 설친다니까. 여러분, 세상 살면서 이런 사람들 우리 조심해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영의 사람들은요, 칼 들고 안 설칩니다. 그렇죠? 야곱이 칼 들고 형한테 맞았습니까? 아니에요. 형을 피해서 도망갑니다.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죠. 그랬을 때 야곱은 금이 환영하게 되고, 형 에서가 또 야곱 죽이려고요, 400명의 군사들을 거느리고 옵니다. 그런데 다 하나님이 막아주시죠.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방패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할 때는 하나님 우리 힘이 됩니다. 영광의 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국가 간의 전쟁도 이기게 하시고, 내전도 이기게 하시고, 개인 간의 생존 경쟁에서도 여러분 살아남도록, 승리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살면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안 믿고 살면 마음이 평안하지 못합니다. 마음이 평안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안 평안하니까 그냥 병 나버려. 나중에는 병까지 나버립니다. 병까지 나버려. 여러분 잘 믿어서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시면 서로 인사합시다. 잘 믿고 건강하고 행복합시다. 할렐루야. 꼭 그렇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우리 대적들이 다 복종하게 된다.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이 주는 행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뭐냐? 바로 형통의 복입니다. 따라합시다. 형통의 복. 여호수아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이 나와요. 그 말씀 보면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걷기 담대히 하여.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 주세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마음이 강해야 돼요. 마음이 강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마음이 강해야 한다. 마음이 강해야 됩니다. 요즘 사람들 운동 많이 하죠. 왜? 욕심 강하게 만들고 육을 그죠. 그래서 뭐 만보 걷기 운동한다, 뭐 한다, 헬스를 한다, 뭘 한다. 근데 몸만 강하다고 해서 절대로 건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강해야 돼요. 할렐루야. 마음이 강해야. 여러분, 세상에 별일이 다 있잖아요. 그죠? 세상을 이기려면요, 마음이 강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마음 약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마음 약하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그래서 직장에서 무슨 일을 할지라도 마음 약하면 일을 제대로 못합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마음 약하면 사업 못합니다. 교회 봉사도 마음 약하면 봉사가 잘 안 돼요. 여러분, 앞에 나와서 헌금 기도를 한다, 대표 기도를 한다 할 때도 마음 약하면 그거 잘 못합니다. 하더라도 되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 저 목회자들은요, 처음에 이런 앞에 설교할 때 앞이 캄캄합니다. 그렇죠? 마음 약하면 설교도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회도 못하고 마음 약하면 할 수 있는 일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마음이 강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강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 강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강한 마음을 갖는 길이 뭘까요? 믿음 충만한 겁니다. 잘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잘 믿으면 강해질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뭐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잘 되니까, 다 되니까, 형통하니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나가면 일이 잘 될 줄 믿습니다. 형통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되니까 걱정이 물러가는 거예요. 마음이 강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은 강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운동 열심히 해도 마음 약하면 그 오래 얼마 가서 병납니다. 여러분, 운동한다고 스트레스가 없어집니까? 만병의 원인이 스트레스 아닙니까? 그죠? 운동한다고 스트레스 없어집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웃기는 텔레비 개그맨들 막 코미디 웃기는 거 본다고 스트레스가 없어집니까? 그건 잠시 잊어버리는 거예요. 절대로 안 없어집니다. 믿음을 가져야 스트레스가 몰러갑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가져야 건강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강해지고 우리 건강해지는 겁니다. 네.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오직 하나님 뜻대로 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 하나님 말씀은 복음이에요. 말씀을 따르면 복이 따라와요. 말씀을 떠나면 복이 내게서 떠나갑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고 암송하고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꾸 묵상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이 깨달아져요. 할렐루야. 이 성경 말씀은요, 깨달아야 내 것이 됩니다. 할렐루야. 깨달아야 내 것이 되지, 기록된 말씀만 있어갖고 말씀만 그냥 형식적으로 안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 나에게 정말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말씀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설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또 제일 큰 문제가 물질 문제, 경제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풍성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설 것을 채우시리라. 그런데 그 모든 은총이 예수님을 통해서 오게 된다. 그래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영광은 예수님을 통해서 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구원이 완성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오게 됩니다. 마음 복이 예수님을 통해서 오게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마음 복이 예수님을 통해서 온다. 왜? 구원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 복이 예수님을 통해서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설 것을 채우시리라. 이 땅에 예수님 오셨을 때 아주 가난하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 풍성하게 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시니까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게 되었죠. 그죠? 하나님 말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 끝까지 순종하면 여러분도 십자가 지게 됩니다. 믿음으로 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 지셨지만 무엇을 믿었습니까? 부활을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믿음대로 예수님 부활하셨죠. 하나님 우편에 함께 하셨죠. 어마어마한 높은 자리 아닙니까?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주님께 다 주신 줄 믿습니다. 어마어마한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고 어마어마한 복을 받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면 돼요. 하나님 말씀에 열심히 순종하면 뭘 진다고요? 십자가 지른 거예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뭘 믿어야 됩니까?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으면요, 그 죽음이 변해서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도 높은 자리에 올라갈 때가 와요. 예수님이 엄청난 복을 누린 것처럼요, 엄청난 복을 누릴 때가 옵니다. 예수 영광, 내 영광이 되는 겁니다. 예수 축복, 내 축복, 예수님의 풍성이, 우리의 풍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설 것을 채우시리라. 그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믿음을 가지면요, 평생 물질 문제, 돈 걱정 안 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이 다 걱정하는 게 돈 걱정, 돈 걱정.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걱정하고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걱정하는 게 돈 걱정이에요. 여러분, 재벌들이라고 돈 걱정 안 하는 줄 아세요? 재벌들 돈 엄청 많죠? 많아도요, 여러분, 재벌들은 그 기업의 사원들이 몇 명이에요? 사원들 이런 몇만 명 되는 그런 기업도 많잖아요. 대기업 많잖아요. 그 사원들 한 달 들어가는 월급만 해도 얼마나 많겠어요? 또 때가 되면 또 여러분 뭐 성과급 주죠. 때가 되면 또 상여금 주고 들어가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기업을 해서 자꾸 남겨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업을 해서 자꾸 돈이 남아야 되는 거예요. 남아야 월급 주잖아요. 월급 주고 나라에 세금 내고. 돈 걱정, 돈 많은 재벌들이 저와 여러분보다도 훨씬 많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돈 많다고 돈 걱정 안 하는 게 절대로 안 합니다. 더 많이 합니다. 요즘 나라에 여러분 지도자들 재난지원금을 갖다가 얼마나 준다, 뭐
100% 주자, 아니야 50% 주자, 80% 주자 난리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뭐 이렇게 결국 이제 결정이 되던데,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돈 걱정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야, 이 자칫하면 나라 살림 거들나면 어떡하냐, 얼마나 걱정 많이 하겠어요. 여러분,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걱정하고 없는 사람은 없어서 또 걱정하는 게 돈 걱정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걱정하는 게 돈 걱정. 아마 여러분 거예요. 평생 살면서 다 돈 걱정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걱정이 지나치면 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걱정이든지 지나치면 그게 병이 된다는 거죠. 언제 그 걱정이 끝나느냐? 돈 걱정 언제 끝날 것 같아요? 죽으면 끝날 것 같아요? 예, 죽으면 당연히 끝나죠. 근데 그건 불행한 겁니다. 그러면 죽기까지 맨날 불행하게 돈 걱정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그 때문에 병 날 수도 있고. 언제 끝나느냐?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 맡기면 돈 걱정이 끝납니다. 그리고 돈 문제뿐만 아니고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끝이 납니다. 걱정이 끝이 나는. 여러분의 모든 걱정, 염려, 근심 하나님께 맡김으로 끝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평안하게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예. 밤새 고민해도 끝나지 않습니다. 삶의 모든 문제는요, 머리 싸매고 걱정하고 골머리 앓고 해도요 끝이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요는 믿으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이냐는 거죠. 믿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끝이 안 납니다. 기도해도 안 믿으면, 죽으라고 기도해도 믿지 않으면 끝이 안 나요. 믿음은 끝이 납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온전히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안 그러면요 평생 걱정하고 평생 고민하고 평생 절망하고 평생 불행한 거예요. 그러나 믿으면 평생 행복하고 평생 평안하고 평생 기쁘고 평생 즐겁고. 할렐루야. 믿음은 이런 거예요.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이 믿음으로 가득하시길,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시면 서로 인사합시다. 믿음 충만해서 행복하십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믿음이 주는 행복이 뭐냐? 바로 기도 응답의 복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 응답의 복.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말랐습니다. 왜 말랐죠? 예수님이 저주하신 거예요. 왜 저주하셨죠? 무화과 나무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식물이 뭔 죄가 있습니까? 근데 무화과,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열매가 달렸나 가보니까 열매가 없어. 그러니까 주님이 나무를 저주하셨는데, 여러분 그때는요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을 때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는 아무 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거예요. 그러자 무화과 나무가 말른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바로 잘라놔도 하루 만에 말라요, 안 말라요? 안 마릅니다. 여러분, 이 가로수 나무 자른다고 해서 하루 만에 그 나무가 마릅니까? 아니요. 그 나무 안에 수분이 있으니까 여러분 며칠 동안은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죠? 그 푸른 게 절대로 마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뿌리로부터 말란 거예요. 나무가 세상에 뿌리로부터 말한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말합니다.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로 내 누구든지 산더러 덜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묻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놀라운 말씀을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산더러, 여러분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죠. 이 산더러 덜려 바다에 던져오라. 그 돼요, 안 돼요? 사람의 생각으로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줄여서 말하면요, 믿음으로 말하면 그 말이 응답된다. 믿음으로 말하면 그 말이 응답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말하면 그 말이 응답된다. 응답된다는 건 이루어진다는 걸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하면 그 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잘 안 가죠, 그죠? 하나님 말씀은 이처럼요 사람들의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믿으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는 사람은요 그냥 믿으면 돼요. 그냥 순종하면 돼요. 그냥 믿을 게 필요가 없죠. 그냥 이해가 잘 안 가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보면 너무 하나님의 권능이 너무 크니까, 하나님의 권능 안에서 하시는 말씀이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권능을 따라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개미 한 마리가 있는데 TV에서 그냥 사람이 TV를 만들고 막 TV에서 화면이 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걸 개미가 이해를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못하죠. 저와 여러분요 개미와 같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권능을 절대로 우리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가 안 가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믿고 따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면서 그러죠. 믿음으로 말하면 그 말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계속 말씀하시길,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믿음으로 말하면 그 말이 응답되는 것처럼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하면 그 말이 응답이 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그럴까? 어떻게 그런 일이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창세기 보면 그랬죠. 하나님 빛이 있어라 하시니까 빛이 생겨났어요? 안 생겨났어요? 생겨났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도죠. 믿음, 빛이 있어라 하니까 빛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하면 그 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궁창이 있어라 하니까 궁창이 생겨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씀하시니까 이루어진 거예요. 그 권세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권세를 우리에게도. 그러니까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인물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요, 그런 말이 있거든. 너희를, 믿음의 사람을 향해서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니. 그렇습니다. 그런 말까지 나와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 보면요, 우리 주님 하신 말씀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매니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 놀라운 일을 너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우리가 알고 우리가 활용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 충만할 때 그 일을 우리가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삶의 문제 기도로서 해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리라. 이런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짐이 얼마나 많습니까? 짐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염려,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 내가 해야 할 일들, 이 다 짐이잖아요. 그죠? 그 짐 하나님께 다 맡게 됩니다. 맡기지 못하면 누가 져야 돼요?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져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맡기지 못하면 내가 져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그 짐 때문에 못 살아요. 깔려 죽는 거예요. 짐에 깔려 죽는 거예요. 내가 명대로 못 사는 겁니다. 내 명대로 못 살고 인생을 살아도 너무 무겁게 사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사는 거예요. 모든 짐을 기도로서 맡기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로서 맡기자. 모든 짐들 기도로서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응답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 믿음이 주는 행복이 뭐냐? 바로 건강의 복입니다. 따라합시다. 건강의 복. 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20절에 보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거독가를 만지니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습니다. 이 오래된 병이죠. 사람이 아픈 것도요, 그냥 금방 좀 앓다가 끝나는 병이 있는가 하면 어떤 병은 오래 가는 병도 있습니다. 12해를 앓았어요. 근데 예수님의 옷을 만졌습니다. 그 거독가를 만졌어요. 왜 만졌을까요? 이 여인에게는 그런 믿음이 왔어요.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하나님의 권능이 나에게 임할 것 같아.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제 마음에 그 거독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그래서 이걸 보면요, 사람들마다 믿음이 다 같은 게 아니에요.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서로의 믿음을 존중하시길 바랍니다. 서로의 믿음을 다 존중하시길. 믿음이 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치료하실 때도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님 어딘데 보면요, 안수해서 치료하신 경우도 있고, 그냥 말씀으로만 치료하신 경우도 있고, 어떤 데는 보면요, 눈에 안약을 진흙으로 발라서 치료하신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이 다양하게 임하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남의 믿음을 서로 다 존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믿음만이 옳다 그러면 안 돼요. 서로의 믿음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이켜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씨로 구원을 받으니라. 그 옷자락을 만지는 그 여인을 주님은 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니까 그 시로,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시간에 그때 구원의 은총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치료를 받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보면요, 기도 응답의 원리를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헌신과 충성 하나님이 다 살펴보시죠. 다 아실 줄 믿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다 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다 주님은 살펴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 믿음, 헌신, 충성을 다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다 판단하시는 거예요. 아, 이제 그 기도 응답을 해 주어야 되겠다. 그 주님 판단하실 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면 하늘에서요,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다 점검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말씀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면 기도 응답이 순식간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 질병이 치료받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기도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요, 주님께서 어떤 큰 기사와 이적을 행하실 때 항상 믿음을 보시고, 할렐루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런 내용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 응답의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주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충성하시고 기도하시고 믿으셔서 정말 이러한 놀라운 응답을 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절만 더 들을게요. 아까 이제 이런 믿음에 대해서, 건강의 복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야고보서 5장 15절에 보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실지라도 사심을 얻으리라. 자, 믿음으로 기도할 때 병든 자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일으키시리라.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자, 믿음으로 기도할 때 치료의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 다음에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얻으리라. 주님께서 우리 죄를 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죄 사함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는 문제가 아니에요. 죄는 용서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으면 나를 용서하는 거예요. 남이 죄를 지으면 남을 용서하는 거예요. 죄는 용서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죄는 용서하면 된다. 주님이 또 우리 죄를 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 앞에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회개하고 사람들의 죄는 우리가 용서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다 사함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 믿음으로 이기면 되는 거예요. 여는 죄가 큰 문제가 아니고 믿음이 큰 문제일 거예요. 할렐루야. 죄가 문제가 아니고 믿음이 문제입니다. 따라합시다. 죄가 문제가 아니고 믿음이 문제다. 할렐루야. 그래서 죄는 회개하고 용서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되는데 이거는 믿음이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정말 잘 믿으셔 갖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에 믿음이 주는 행복 네 번째입니다. 뭡니까? 바로 천국의 복이에요. 따라합시다. 천국의 복.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영생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대신 예수님이 멸망하신 거예요. 우리 대신 예수님이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아서 영생을 얻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눈물을 다 씻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 여러분 마음 아프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그런 순간이 참 많죠. 주님이 그 모든 눈물을 다 씻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에는요 이런 눈물 흘릴 일이 없는 거예요. 다시 사망이 없고 천국에는 죽을 일도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복으로 누리게 되는 겁니다.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도 없습니다. 영생과 복과 낙이 가득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애통하는 것도 없어요. 곡하는 것도 없어요. 아픈 것도 없습니다. 천국은 병원도 없어요. 약국도 없습니다. 천국은 의사도 없어요. 간호사도 없어요. 할렐루야. 아픈 것도 다시 이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처음 것이 뭐예요? 처음 것은 육의 세상, 육의 몸이에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의 몸, 우리가 살고 있는 육의 세상입니다. 이게 처음 것이에요. 할렐루야. 육의 세상, 육의 몸을 가지고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괴로운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신령한 몸이 있습니다. 신령한 세상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는 바로 모든 눈물이 다 씻어지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도 곡하는 것도 아픈 것도 다시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리라.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 육신이 신령하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세상도 신령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 주는 행복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판단과 생각을 따라갈 때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판단을 따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사에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복되고 형통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믿음이 주는 행복에 대해서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예수님 잘 믿어서 형통의 복, 기도 응답의 복, 건강의 복, 천국의 복을 다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